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미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소송을 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싸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슬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배를 잘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 service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가 있다면 그런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이고 어떤 경우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내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좋은 예배, 합당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제물을 생각한 것입니다. 제물을 잘 바치고 또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 제물에는 짐승이 있고 또 곡식이 또 과일이 곡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1년 된 송아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면 소입니다. 소가 매우 비싼 거죠. 소고기만 생각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1년 된 송아지는 매우 값비싼 것이라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부자들이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싼 제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더 크고 더 비싼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천의 순양. 순양이 수천 마리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강물만큼 많은 기름, 올리브 기름을 생각했어요. 수백 통에 또 수백 드럼의 올리브 기름을 바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물들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장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몸의 열매, 자식들이라도 바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인신공양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어떤 값비싼 것,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바치고 싶은 것이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슬퍼하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에요. 나를 죄와 심판에서, 나를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나를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살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 없죠.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 선한 것, 그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했던 그 선한 것, 좋은 것은 미가 선지자가 생각했던 짐승 같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제물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인자,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사랑, 겸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행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을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죄를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아주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심판을 피하고 죄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공의를 행하시고 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이 공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편애하시고 또 불의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이라고 무조건 벌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도 해야 되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행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에게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부리지 않고 행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섬기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분, 그래서 겸손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정의와 인애,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기를 원한 거죠.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행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제물, 곡식의 제물은 열심히 드렸지만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들은 정말 악한 짓을 이웃에게 행하였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는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불의한 제물을 만들었어요. 부정한 계량기를 사용했고요. 가증한 에바, 이것은 곡식을 재는 되나 이렇게 말 같은 것인데 사이즈를 줄여서 가짜 이 되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부정한 저울 1kg짜리를 한 950g짜리로 만들어서 속이기도 하고요. 이게 저울추를 속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불의한 제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죠. 형제로부터 빼앗은 거죠.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죠. 이것은 불법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강포와 거짓을 행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빼앗는 그런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의한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는 거죠. 남의 걸 착취하고 강포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정의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의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질병이 임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먹어도 만족이 없고 또 그들이 강탈하고 사기쳐서 만든 부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15절에는 곡식을 뿌렸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하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16절에는 이웃에게 또 이웃 국가에게 이방인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굴욕, 수욕을 받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욕먹는 삶, 부끄러운 삶, 무시받는 삶, 그런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건 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삶의 예배, 생활과 연결된 예배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나 사랑과 겸손은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배를 드리면 이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생활 가운데 예배가 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죠. 이것도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 실천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드렸을 때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악하게 대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또 인간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는 예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갔어요. 예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웃 사람과 형제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지 말고 그걸 놔뒀다가 일단 놔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수습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그 예배가 그 예물이 진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운 마음 또 잘못한 상태 해결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패한 제물, 실패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물을 들고 와서 제단에 바치고 불태우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좋겠다. 왜? 그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삶은 엉망진창, 사랑하지도 자비도 공의도 뭐 겸손도 없으면서 제물만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역겨운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또 사람들과 사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이웃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예배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친교 나누면, 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간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연장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의 예배, 또 산 예배, 실천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가서 찬양 많이 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설교 듣고 친교하고 그 정도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의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머지 삶은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실천적인 예배, 삶의 예배,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실천적인 예배는 힘듭니다. 왜요? 이걸 행하려면 어렵거든요.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도 봐야 되거든요. 또 포기도 해야 되거든요.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이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6일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살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이런 실천적인 예배, 삶의 예배는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일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만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나만 기쁘게 하고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예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일주일을 삶 속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걸 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이 겸손과 정의와 사랑과 또 이런 선한 것들을 이웃에게, 사람에게, 동료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반쪽짜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장 1절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또 성경 밑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로마서 12장 1절 이후부터 15장까지에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에 뭐가 나오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된 사람들의 새 생활을 말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대로, 또 삶의 패턴대로
삶의 스타일과 태도와 그런 자세로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부리며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나면 화내고 또 미우면 미워하고 또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패턴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걸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삶입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할 것이 많이 있겠죠.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적용한다면 첫째,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 정의는 불의의 반대죠. 죄의 반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과 모든 경우에 정의를 행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바르게 행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또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공평해야 돼요. 자기 편이나 내 편이 아닌 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모든 공의와 법과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를 행하면 그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사람들을 레스펙트하고 또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것이 자비와 사랑이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 아니라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요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편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 부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가장 작은 자, 또 섬기려고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존경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의와 사랑과 겸손만 실천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 어떻습니까? 정의도, 사랑도, 겸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의는 정말 이 편파적인 정의. 그래서 내 편이면 다 뭐 죄를 짓고 잘못해도 괜찮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분노하고. 이게 정의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웃과 사람들과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정의도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랑도 행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가득하다면 그들이 사는 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우리 주위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만하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고 또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밑바탕에 흐르고 이것이 실천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삶의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자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 제물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